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속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에 대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어디에 기록한 편지냐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죠. 지금 오늘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고난 중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죠. 이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낯선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방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들은 지금 박해, 고난, 그것을 통한 신앙의 정체성의 혼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하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의 편지, 권면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격려 메시지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2장에서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느냐? 첫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예수님께 나아가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은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는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읽자고 권면하고 있고, 계속 광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웨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서 참여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순전한 젖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죠. 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종에 걸립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즉 생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젖으로 우리가 먹을 때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산돌입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중심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에서도 거룩한 제사,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집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추석을 보내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추석을 지내면서 많은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산돌, 산제사,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이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그리하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문 위에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연합에서 보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산돌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또 모퉁이 돌로 세우셨죠. 모퉁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건물의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져요. 그래서 건물의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기초이자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그 사람도 산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배로운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절하면 예수님은 구원이 아닌 심판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지로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보배로운 산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사의 한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유학생들은 일본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러일 전쟁 후 급증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성서 연구와 기도 모임이 생겨나면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목표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동경의 최초의 한인교회인 제1본 동경조선 예수교 연합교회를 설립합니다. 한국감리교회와 한국장로교회가 이 연합한 교회에서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전처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말씀을 강론하며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신령한 집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리,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보배로운 산도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속회원들과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이어가실 때에 영혼 육의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샘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은혜로운 경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계 조정을 통하여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속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경계 조정과 속회 재생산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안양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외된 영혼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속회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를 통하여 영적인 친밀함과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구 목사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신 명철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맡겨진 직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